예배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된 후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가옥을 얻어서 로마 군병들의 감시 아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작성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가택연금을 당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또 그 안에서 신앙적 흔들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복음과 새롭게 된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과 또한 그 삶을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배소서의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이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끼고 또 많이 기억했고 많이 가까웠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예배소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모든 도시국가가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의 시스템과 문화가 그런 것처럼 예배소에도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신전들 또 많은 이방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에게 푹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배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짐과 구별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파편들 즉 지금처럼 성경이 다 있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 순회 전도자들이 한 번, 두 번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그 전도자들의 방문과 그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로마 본토로 들어가면서 거쳐가는 이 예배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예배소서를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체이므로 우리는 맡겨진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붙어있는 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손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 몸이 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어디가 좀 아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농담처럼 한 번씩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아프신 것이 결코 가볍다거나 가볍게 취급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 보니까 팔다리가 아파서는 안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참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팔다리가 아파서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죽는다. 여기가 아프면 죽어도 팔다리가 아파서는 죽진 않더라. 이런 말씀을 지나가시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팔다리가 아파서는 죽지 않는다. 몸통이 아프면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이상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면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순응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과 거슬려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핍박은 할지언정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된 자로 그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라.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의 인도함대로 온전히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어제 저희가 토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익과 공익이 함께 있어야만 종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익과 공익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으면서 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익이고, 또 내가 이것을 믿으면서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공익입니다. 종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사익과 공익을 함께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나 안산홍 증인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은 공익을 막 내세우며 선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향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봉사들을 합니다. 공익을 막 내세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것이고 우리는 옳은 것이고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공익을 내세우며 그 공익을 떠받들고 있는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곳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어떠한 생각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내세우는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어 희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쓸모가 다하면 과감하게 버려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탈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20년의 시간이 허비됐어요. 제 19년의 시간이 허비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철저히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고백에서 제 20년의 신앙이 제 30년의 이 생활이 부정됐어요. 그래서 고발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에 교회가 유익을 끼쳐야 하고 성도가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삶을 바르고 옳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익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공익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나 유독 하나님은 이 공익 감당하는 그 사익의 출발을 너 힘이 아닌 내가 공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의 출발은 사익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사익을 이루어가고 공익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채우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감당하는 사역과 더 나아가는 공익이 너희의 삶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육체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가 공익을 얘기하고 자신의 개인과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긋났을 때 나의 삶이 부정당했습니다. 쓰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내 청춘을 반환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사역과 공익을 채워가고 그 유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이 조금 무너지고 아이들이 조금 속을 썩이고 사람의 관계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수했는가를 돌아봅니다. 건전하고 바른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간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각오나 내 생각이나 내 결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그랬습니다. 내 결심이나 각오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 결단이나 각오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행함에 있어 내가 아차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도 외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지거나 누구와의 다툼이 벌어지거나 또 오해가 생기거나 환경과 여건과 자녀나 회사와 가정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온통 그것에 신경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마음의 분노가 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고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그거와 유사하고 비슷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앞에 둔 것이죠.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술을 먹고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술을 먹고 으슥한 골목에 들어가서 소변을 눕는 것은 술 때문입니까? 내가 눕는 겁니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 민망한 행동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술에 취한다 라는 것을 비유하여서 성령에 취하는 것과 이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로는 아끼라 라는 말이 구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구입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1시, 2시, 3시, 4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시간을 이 산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세월을 사서 그 산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즉 구별되어 살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 아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세월 가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동일한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시간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익숙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시간을 사듯이 그 1시, 2시, 3시, 4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신비한 것을 보는 사람, 일명 영성이 풍부하거나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어있는 사람, 그의 입에서 항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사랑, 소망, 은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가느냐 멈추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여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의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귀신을 쫓거나 병 고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과 사랑과 계명과 율법을 얘기하고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그것들을 항상 읊조린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다면, 그 모습이 증거되어지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방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몸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득 잠김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말합니다. 성령에게 너를 담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네 안에 담그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님 안에 담구어져 네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차 있어야 한다. 내 안에서 점점 차오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우물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담는 게 아니고요. 그 항아리를 우물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삼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다 받아들여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망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걸러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병 걸린 자는 기도하며 병 낫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변화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약한 몸으로 무슨 헌신과 봉사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저 나는 성령 충만하여 병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성령 충만하여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그 자녀가 정신 차려서 어느 날 180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 안으로 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조차 내 필터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무엇으로 걸러서 내 안에 차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내 중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원에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온몸을 떨며 기도하며 무엇인가 되었다 갔을 때 내 안에 느낌이 왔어.
내 안에 이 큰 경험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응답을 확신하고 충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술로 찬송을 읊조리죠. 그리고 돌아와 집에 오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부터 현실을 깨닫기까지 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였고 모든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취해서 그 자리로 다시 가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 기분을 가지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가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으로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담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충만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성령을 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 우리가 담겨져, 내가 담겨져 그 성령이 가시는 대로 그 안에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피조 세계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나의 모든 삶과 인생과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이미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충만함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어떠한 것으로 성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계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곳에 이미 가득하십니다. 그 가득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과 밖 모든 것에 이미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삶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로 경건의 언어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든 우리의 몸 그대로 성령은 이미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성령은 이미 우리를 가득 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성령은 이미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 안과 밖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병을 고쳐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 그대로 이미 안과 밖에 풍성히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안에 잠기우라 라는 말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성령 안에 잠기운 사람들입니다. 잠기워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내 어떤 기준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면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 잠겨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보다 나의 어떠한 목적이 그 감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뭔가 부족하다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따라간다는 표현보다 잠기어 성령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둥둥 떠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나가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화답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하며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